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통일 찬송가 21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찬송가 500장, 통일 찬송가 258장 부르시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 속에 빠져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거덕인다. 시험과 근심의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입술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던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꽃이 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영재여 넣었을 지체 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던지어라.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요나서 4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4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포를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능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풀을 갉아먹게 하시며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능풀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풀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복된 날을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시며 귀한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항상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나서 4장 말씀은 요나의 불평과 하나님의 권면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1절로 5절 말씀에서는
요나의 항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6절로 11절의 말씀은 요나의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 분노에 찬 항변을 하고 있으며 하나님께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했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매우 싫어하고 성내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조로 기도하는 것은 그러합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사람들한테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이 요나 자신으로서는 너무나 싫은 일이었습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자주 괴롭히는 그런 아수르의 수도로서 니느웨가 차라리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멸망을 하기를 바라는 그게 요나의 본심이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칠 것을 명령을 하셨고 요나는 그 명령을 따라 행하기를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서 도망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오늘 그 기도의 내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인애가 크시고 그렇기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이 자기가 외치는 말을 듣고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요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재앙을 받지 않게 되는 그 상황을 요나는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렇게 도망을 가다가 배가 풍랑을 만나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러므로 인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그 물고기로 요나를 토해내치게 했으며 요나가 그러한 몰골을 가지고서 니느웨에 와서 하룻길을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왕부터 해서 온 백성들이 회개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신 그 뜻을 돌이키시게 된 겁니다. 요나는 정말로 자기가 싫어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으로 인해서 화를 내고 성을 내고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3절 5절 말씀은 요나가 자신의 죽음을 간청하는 그런 내용에 있고 니느웨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집착하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했습니다. 요나는 이렇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는 그게 자기의 생각대로 재앙을 받지 않은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로 있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성읍에서 나가서 동쪽에 앉아서 초막을 짓고는 이 니느웨가 어떻게 될 것인가, 혹시라도 또 하나님의 뜻을 또 바꾸셔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 아닌가, 그 결과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성을 바라보고서 있었습니다. 낮에 이제 뜨거운 햇볕이 쬐게 되니까 이제 요나가 힘들게 됩니다. 이제 6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이 요나의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이 권면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로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박넝쿨 그리고 벌레, 동풍을 통해서 요나를 권면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낮에 뜨거운 햇빛이 쬐게 되니까 요나가 상당히 이제 힘들어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를 하셔서 박넝쿨이 순식간에 자라서 그 넝쿨이 요나를 덮어 주었습니다. 요나는 뜨거운 태양빛에 힘들어하다가 박넝쿨이 덮어주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해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했습니다. 이 박넝쿨이 이제 곧 시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해가 뜰 때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다가 이 동풍을 불게 하니까 박넝쿨이 그냥 아예 말라버리게 되고 요나는 다시 뜨거운 햇볕으로 인해서 혼미해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죽게 해달라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다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합니다. 요나는 아주 자기 생각이 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고 하니까 옳다라고 또 주장을 합니다. 이제 10절로 11절의 말씀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했습니다. 요나가 그 박넝쿨이 이제 덮어주니까 크게 기뻐했다가 벌레가 먹고 동풍이 불어서 박넝쿨이 이렇게 시들어 버리고 하니까 이렇게 성을 내고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네가 이렇게 박넝쿨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아껴서 박넝쿨이 이렇게 나니까 기뻐했고 시드니까 또 성을 내고 한 건데 이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있다. 가축도 많이 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한 영혼을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원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들을 믿는 사람들은 죄 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 큰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까지 그 희생과 사랑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나에게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끼지 않겠느냐? 그들의 영혼을 아끼지 않겠느냐? 그들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관해서 요나에게 권면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요나처럼 사명을 회피하고 도망가는 그런 자세 또는 사명을 감당하고 이 사명을 감당한 결과로 인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그것을 성을 내고 마음에 불편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한한 감사와 기쁨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 내 고집에 우리가 집착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며 사는 것에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천하의 복음을 전하며 영혼 구원에 힘쓰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영혼의 중요성을 알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는 열심히 복음 전도에 힘쓰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마음을 우리도 함께 그런 기쁨을 가지고서 영혼 구원에 힘쓰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먼저 우리 인생의 최우선의 목표를 가지고서 우선순위를 두고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위대한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잘 기쁘게 감당을 하며 살아야 될 것과 또한 한 영혼의 소중함, 귀중함에 대한 귀한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되 기쁘게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마다 들어주시옵시며 병든 자를 고쳤으며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해 주시옵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